괴물들에게서 신화적 요소 제거하기. 희생의 신화적 허구성을 학문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일도 있다. 나는 이제부터 인류학과 신학에서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희생양에 대한 당대의 몇 가지 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희생양. 인류학적 독해. 인류학자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희생의 근본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한정시켰다. 예를 들어 메르치아 엘리아데는 세속적 인간들로부터 성스러운 인간들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수단으로 희생을 기술했다. 질서와 혼돈에 대한 우주 기원 신화들을 독창적으로 사용해서 조르도 드메질은 그것을 통치 방식들의 조직적 제도화가 표현된 것으로 바라보았다. 조르주 바타유는 실용적 사물들의 세계로부터 비실제적인 신화적 세계로 복귀시키는 폭력적 수단으로 여겼다. 반면에 레비스트로스는 희생제의를 이양 대립의 항들, 예를 들어 문명과 자연, 익힌 것과 날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혼인과 미혼, 수직과 수평, 선과 악 등과 같은 것들로 세계를 나누려는 무의식적인 야생적 사유의 기본적인 표출로 생각했다. 희생적 희생양으로서의 괴물을 다루는 신화들의 열쇠가 되는 기능은 질서의 신성함을 위험한 암흑의 세상, 즉 유령, 악마, 이방인들이 사는 낯설고 혼돈으로 가득한 공간으로부터 구분하려 드는 것이다. 엘리아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성한 것들은 절대적인 실제를 드러내는 동시에 만물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만물에 대한 판단. 다시 말해 신성한 것들이 세계의 한계를 결정하고 바로 그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세계를 발견하는 것은 신성한 것들이다. 신성한 것들이 세계의 한계를 결정하고 바로 그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세계를 발견하는 것은 신성한 것들이다. 종교와 괴물들에서 티모시 빌은 기괴한 것들에 대한 비평을 근본적으로 다루었다. 기괴한 것들에 대한. 그는 기독교와 극동아시아의 종교들로부터 현대 공포물과 흡혈귀 영화들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등장하는 신화적 괴물들의 기본 역할을 분석했다. 신화적 괴물들의 기본. 그는 이 괴물들을 우리 종교들의 많은 부분이 그러하듯이 질서와 혼돈, 통찰과 혼미, 나와 타자, 토대와 시면 사이의 끝없고 하나로 환원되지 않는 팽팽한 긴장 안에 사로잡히는 신성한 체험에 열어놓는다. 질서와 혼돈, 통찰과 혼미, 나와 타자, 토대와 시면 사이에 끝없고 하나로 환원되지 않은 팽팽한 긴장 안에 신성한 체험에 열어놓는다. 신성한 체험. 종교는 괴물 없이는 존재하기 어렵다. 괴물 없이는 존재. 우리가 아무리 괴물들을 신성화하고 악마화하거나 간단히 죽여버려도,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괴물들을 신성화, 악마화하거나 죽여버려도 계속 되돌아온다. 왜 되돌아올까? 되돌아온다는 게 중요한 거지. 괴물들은 왜 되돌아오느냐? 드라큘라나 악마만이 아니라 에일리언의 부활,
에일리언의 외계 생물뿐만 아니다. 모든 괴물들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필이 제안하는 것처럼 그들이 계속해서 되돌아오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여전히 우리들 자신에 대해 말할 것이 있거나 보여줄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되돌아오는 것은 말할 것이 있거나 우리 자신에 대해 보여줄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괴한 것들의 통제하기 힘든 귀환에는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존재한다. 기괴한 것들의 통제하기 힘든 귀환. 희생제의적 희생양으로서의 괴물에 대한 의무는 괴물이 불순한 힘, 희생제의적 희생양으로서의 괴물들에 대한 의무는 괴물이 불순한 힘, 경고의 의미 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르고 신비스러운 것의 출현, 나타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어원으로부터 일하는 역사를 드러낸다. 이 이중적 의미 안에서 괴물스러운 것들은 두려움과 경외, 양자 모두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 괴물은 종교적 의미로 충만한 신성의 제국에서 속세 내부로 쳐들어가라는 메시지이다. 괴물은 종교적 의미로 충만한 신성의 제국에서 속세 내부로 쳐들어가라는 메시지. 괴물의 탄생에 대한 고전적이며 가장 잔인한 의미에서조차 괴물은 종교적 의미로 충만한 신성의 제국에서 속세 내부로 쳐들어간다. 괴물의 타자성은 공포스러우며 비자연적일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괴물과 관련된 공포 체험은 자주 종교적 체험을 상기시키는 측면에서 묘사한다. 이런 이중적 경험은 양자 모두 공포와 환상의 현기증 나는 뒤섞임을 야기하는 신비한 타자와 접촉하는 방법을 알리는 신호이다. 이런 경향의 논의가 루돌프 오토의 영향력 있는 책인 신성함의 관념에서 그가 채택한 관점을 전개시킨다. 이 책에 따르면 심지어 성서 속의 괴물들, 예를 들어 욥기 속의 레비아탄이나 베이모스, 시편 73편에 나오는 라합 또는 요한계시록의 용조차도 전형적인 절대적 타자의 연시다. 절대적 타자. 그러한 방식으로 그것들은 완전히 초월자인 야훼의 어두운 판박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오토는 주장한다. 기괴한 것은 분명 신비, 경외, 존엄, 힘의 측면들 안에서 보여지는 신령스러움의 명백한 표현이다. 절대적 타자의 현실. 그렇긴 하지만 환상이 그 안에서 희미하게 느껴진다. 프로이트에게 이미 그러했던 것처럼 오토에게 상상력과 공포의 동시 발생은 특별한 기묘한 낯설음의 체험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괴물은 나 자신인데 부인해서 내가 부인했던 나의 모습이 다시 되더라.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이 두 사람 사이의 차이는 매우 분명하다. 오토는 기괴함을 초월적 신령함의 신호로 해석하여 초월적 신령함. 절대적으로 다른 세계로부터 우리의 친숙한 세계로 난입해오는 완전하게 낯선 신비 체험이라고 했다. 근데 기묘한 낯설음은 프로이드 그렇게 본 게 아니고 나의 다른 부분, 내가 부인한 나의 모습이지. 이와 대조적으로 프로이트는 어떤 과격한 초월성도 제시하지 않는다. 단지 억압된 무의식적 트라우마의 자체로서 그것을 파악했을 뿐이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괴물스러운 것들과 마주치는 기묘한 낯설음은 절대적 타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안에 있는 억압된 타자의 드러남일 뿐이다. 기괴함이 의인화된 결과인 괴물은 어두운 지하, 최하부 혹은 가려져 있거나 잊혀져 왔던 것들이 봉인된 비밀망의 갑작스러운 폭발을 나타낸다. 이 책에서는 이런 해석상의 갈등 중에서 보다 분명한 것들만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을 관통하는 내 주장은 다음과 같다. 오토와 프로이트는 서로 다른 양극단의 해석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절대적 초월 대 절대적 내재. 이 해석들은 서로 중재되거나 극복될 필요가 있다. 신학적 독해. 인류학과 심리학의 소위 중립적 독해에 반대하는 주로 유대교와 기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현대 사상가들은 희생제의의 기능에 대해 일관된 탈신화를 제안한다. 탈신화.
난 이것을 신학적 접근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레비나스나 요나스 같은 유대인들은 세인트와 땡땡을 비이성적 본능에 의한 숭배, 광란의 희생제이들, 차이에 대한 동일성의 폭력적 경제성의 전체화된 환원으로 특징지어지는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들은 전자를 유일신론적 정직성으로, 후자를 이교도적 풍습으로 구분한다. 다른 기독교도 사상가들 또한 희생적이고 이교신앙에 대한 유일신론적 불신을 지지한다. 울트만, 바르트, 본회퍼에서 몰트만, 지라르에 이르기까지 이들 신학자들은 이중적 비평을 하게 된다. 비유일신론적 종교와 문화에서 벌어지는 희생풍습의 사악한 이유, 유일신론적 유산 안에서의 신비로운 희생의 내부적 타락. 66쪽까지 10분.